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큰 영화로우신 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찾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드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고 보호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희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지난 시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간에 저희들의 흩어져 있던 마음을 모아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호산나 가족 모두를 위해 기도하오니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학업으로 직장으로 각자 어디에서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보호 아래에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로운 호산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찬양과 기도가 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역 복음 사역의 주춧돌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부단히 정진하게 하옵소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참사랑을 실천하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저희 호산나 공동체 모든 삶에 몸과 마음의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사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자의 삶을 누리는 줄 알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봉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늘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귀한 지사님들의 손길이에 봉사의 손길이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우리 귀한 학생들 저들의 앞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진로와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해리먼의 모든 가족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교독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2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 너무나 아픈 일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감당치 못한 일들 나의 무거운 마음 예수님 다 아시죠 우리 삶의 눈물과 아픔 친히 겪어보셨네 널 위해 울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네 우리 우는 것 민망히 여기서 더 많이 우시네 널 위해 울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시네 내가 우는 것 민망히 여기서 더 아파하시네 더 아파하시네 내가 혼자일 때 예수께서 함께 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내 손 놓지 않으시네 널 위해 울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네 우리 우는 것 민망히 여기서 더 많이 우시네 널 위해 울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시네 내가 우는 것 민망히 여기서 더 아파하시네 더 아파하시네 위로해 주시네 더 아파하시네 위로해 주시네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한마디 더 했으면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 모든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부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최종적으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거부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벗어나서 이방에게도 향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거부, 이스라엘 민족의 넘어짐,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이것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향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회개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 완고한 자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고 완악했습니다. 매우 이스라엘 민족을 부정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편지글을 써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단 말이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본인이 던져놓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할 때 두 가지의 예를 듭니다. 하나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는 구약 성경이 나오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버림을 받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엘리야 시대에 바라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주신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 중에 남은 자가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스라엘에게도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남은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흐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런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내가 말하노니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무엇인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러면서 질문과 대답을 합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죠. 사도 바울의 모든 그 당시의 학습법, 오늘날도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그 제자들이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대답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선생님이 대답을 가르쳐 주는 그런 식으로 오늘 본문의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대답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 주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제는 사도로 불러주셨다.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버려두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대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 목숨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이런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았느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만 남았는 줄 알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오직 엘리야 선지자 자신만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지자의 설명을 담당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7,000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내가 7,000명이나 많은 무리를 남겨두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은 있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구원 얻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둘로 나눠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의 생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남은 자로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6절과 10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약 안악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완고한 백성들이었어요. 불순종의 백성들이었어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한 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잘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본문 6절로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근데 그 믿음으로라는 말은 여러분 그 의미를 알 수 있겠죠. 믿음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원인은 은혜예요.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방편을 사용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만약에 행위로 된 것이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늘 언제나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민족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여러분, 이단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왜 열심히 전도하는지 아세요?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그 가르침 속에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전도하시겠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교회를 이끌어와야 구원을 받는데 그건 율법의 행위죠. 그러나 참된 기독교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와봐. 예수님을 믿어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전도해야 돼.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들은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돼.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면 전도를 해야 돼. 참된 복음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참된 신앙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했습니다.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결국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잘 표현하는 말씀이 혼미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고하게 하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러나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불순종의 길을 걸었고 교만했습니다. 교만했다고 하는 표현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백성은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행,
이스라엘의 교만,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이요 안악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던 거죠. 이로운 자를 핍박하는 악인들에게 보응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다윗의 시가 그 예입니다. 그들의 악행이 눈을 어둡게 했고 등을 굳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악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로만 판단하셨다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율법 아시잖아요. 율법은 예를 들어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어떤 학자는 그거를 개수까지 세요. 뭐 하라는 표현은 뭐 218개가 있고, 뭐 하지 말라는 것은 뭐 300 몇 개가 있다. 뭐뭐 하라. 여러분, 뭐뭐 하라 그랬는데 뭐뭐 하지 않으면 그거 율법을 어기는 거죠. 기도하라. 성경에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법을 어기는 겁니다. 뭐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보면 살인을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살인을 단순히 육체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경우에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것, 근데 사람들의 죄성이 남아 있어서 뭐뭐 하라 그러면 하기 싫고, 네?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참 많은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벽에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앞에 붙여놓습니다.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들여다보고 싶다. 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말씀해서 마음의 잔디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거를 다 지킨다 하더라도 뭐 한가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어젠가요? 여기 길 지나오는데 거기는 분명히 차가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그것은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유턴해서 오는 그건데 그걸 가로질러 건너편으로 싹 지나가요. 요 아라뱃길에서요. 그런 거 보니까 좀 섬찟했어요. 교통법도 사실 우리가 길 가나면 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어기면 사실은 우리가 모든 법을 사실 다 지킨다는 것, 인간이 어떤 법을 다 지킨다는 것, 그런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풍성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 표현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질문하고 본인이 또 대답을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민족의 넘어짐은 구원이 이방 사람들로 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 민족의 넘어짐이 세상에 충만함이 되었다. 그들의 실패,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완고함으로 구원받는 민족이 아닌 건 아니고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들의 그 불순종함으로 세상의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확장되어 갔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가망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넘어졌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달리기 경주의 비유를 사용하여 대답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 유대인들이 먼저 달려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결승점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제 달리기 경주의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출발했어요. 그런데 넘어졌어요. 뒤따라오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결승점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시기하도록 넘어지고 실족한 상태로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넘어졌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혜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지요. 유대인들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와 같은 원리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풍성함이 있게 된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풍성함의 은혜가 동시에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마지막 그들의 충만함이요 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인가 회복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의 다시금 충만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풍성함을 주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축복이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들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 잊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과 성령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